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 왜 시인이 될까요? 사랑으로 가슴이 두근거릴 뿐만 아니라 터질 것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뭔가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시를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미움이나 갈등이나 증오나 복수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시를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글을 시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인들이 일제강점기에도 시를 썼어요. 그러나 미움 증오보다 조국을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내 한 생명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시가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하면 시를 씁니다. 여러분, 시를 쓸 만큼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누군가를 그렇게 절절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도 시를 씁니다. 물론 글은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시를 씁니다. 그리고 삶으로 시를 써내려 갑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대상이 내 곁에 있는 아내이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살 만큼 살아온 부부들에게는 이 말이 시큰둥하게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 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 한 편을 써보세요. 괜히 또 시를 썼다가 주니까 평상시 안 하던 짓 하면 죽을 때가 됐다고. 왜 그래? 그러겠지만 속으로는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가을 시 한 편을 씁시다. 속으로 아멘 했죠? 여러분, 기분이 좋은 날은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정말 기분이 좋으면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운전할 때도 콧노래가 나오는데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옵니다. 네. 마음이 가을 하늘만큼이나 맑고 높고 푸르르면 그런 날에는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를 부르려고
노래방에서 하는 노래는 단지 노래지만 가슴이 너무 벅차서 부르는 노래는 행복과 기쁨이 묻어나오는 노래일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떤 날은 내가 너무 행복해서 콧노래가 노래가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그런 경험을 자주 해야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목사님, 저는요, 자주 희한하게 노래가 나와요. 콧노래가.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행복에 있지 소유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반지하에 산다고 콧노래가 안 나올까요? 저 시골 외딴, 죄송하지만 섬마을 초가집에 산다고 콧노래가 안 나올까요? 왕궁에 살아야, 대통령실에 살아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 공시지가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청담 더 펜트하우스더라고요. 공시지가가 170억, 집 한 채가. 여러분, 거기 산다고 콧노래가 절로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기 거북한 소리가 그 공간 안에서 난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시를 쓰고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처럼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터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보아도 누구를 만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할 때, 여러분, 가수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무대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술도 팔고 맥주도 팔고 이러는 곳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In this time. 뭘 알아요? 모르지.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100일 콘서트 하면서 마지막 곡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하고 부른 노래가 백해,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터질 것 같으니까
노래하는 업소에 앉아서 뜨거운 연애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주님께.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생각지도 않은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몇 번 듣지 않은 찬양인데 가사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길을 걷는 저를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삶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신앙적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다른 은사, 능력, 신비 체험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이런 사람들에게 안 주면 좋겠는데 또 너무 구하면 주셔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느 교회가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힘들게 만든 주요 인사들이 나름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이 분열의 영, 분쟁의 영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남들보다 더 봉사합니다. 참 희한해요. 예배 안 빠집니다. 모임 안 빠집니다. 그래야 내 말이 씨가 먹히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였어요.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도 찬양뿐만 아니라 공동체 예배의 찬양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분을 높이고 특별히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절대 늘어놓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는 순간 근심하고 속에서 탄식하기 때문에 절대 지속할 수 없어요. 다른 게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걸 계속하는 분들은. 여러분, 분위기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농담할 수는 있지만 주제가 자기의나 자기 어떤 영적인 신비 체험을 드러내기 위해 말을 지속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하며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이 주는 언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할수록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줍니다.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체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힘을 줍니다.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목사를 알기 원합니까? 편한 시간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누가 가장 많이 알까요?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알겠죠.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요즘 붙어 있는 오집사님이 알 겁니다. 아, 목사님은 얘기만 하면 이런 얘기 하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여기서 시라는 것은 악기를 사용해서 시편의 내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미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 지은 노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을 송축하는 내용의 찬송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요즘은 이런 노래 잘 부르지 않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곡입니다. 새로운 가사죠.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노래하게 하셔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는 비중이 가장 컸던 것이 찬송이었어요. 비두니아 지역의 로마 총독 플리니우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에게 교창 형식으로 노래 부르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려면 뭘 회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살아난 영혼, 찬양이 살아난 교회, 다시 말해서 질질 끌려서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 마음을 들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영혼, 교회는 강력한 내적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요? 그 영혼 속에, 그 예배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의 내면을 세상이 흔들 수 있어요? 누가 육적으로 얘기해, 이렇게 해야 뭐 벌 수 있다. 돈 버세요. 버셔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돈 벌기 위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세상 영혼을 어떻게 하면 인도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지 않죠.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는 영혼을 누가 건듭니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민족? 왜 건들 수 없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분 좋을 때 물론 콧노래할 수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이때 당시에 착고라는 것은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를 넓게, 팔을 넓게, 목을 끼워서, 목만 나와서 이러고 찬양한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찬양하는 영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영혼, 누가 건듭니까? 허다한 시간을 그냥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조금 절제됐으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잠깐 졸았나 봅니다. 작업하는 친구가.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모일 때마다 항상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어요? 옥중서신입니다. 노래해라, 찬양해라, 하나님을 계속 높여라. 시편 86편 12절로 13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왜 찬양이 안 나올까요? 1년 내내 나도 모르게 찬양이 우러러 나오는 경험을 왜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런 영혼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적인 천지를 창조하신 구세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내가 편하고, 예배 드려야 뭐 내가 그분을 통해 뭘 얻고, 이 수준에 머무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서로 화답하라 그래요.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너 시를 말하듯이, 너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영으로 찬양하듯이 그렇게 교제할 수 없겠니 이 말입니다. 이 서로 화답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찬양은 교창이에요. 이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면 저쪽에서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찬양은 지금은 드리지 않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행하신 일, 은혜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속성, 능력, 영광, 권세, 지혜, 이런 것들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꼭 멜로디가 있는 노래만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둘이 모여도 3, 3, 5, 5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은혜를 말하고 나누고 전하는 것, 그것도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소모임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희한하게도 영적인 정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나도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아, 나도 그 은혜 받고 싶다. 어디 가야 짜장면이 맛있다. 응? 어디 가야 옷 싸게 산다. 나 이거 이제 거의 얻었어. 짜장면 많이 드세요. 물건 싸게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대화, 세상의 가치 문화 속에서 자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살아갔는데 여기 와서도 세상 대화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서로 교창하듯이 대화해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지를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 특별히 소그룹 셀 모임 같은 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아니 그냥 뭐 나누는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 다시 만나고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만 보면 내 혈육보다 더 깊어져요. 내 혈육보다, 내 자식보다. 와, 이 사람하고 대화해야지. 그러면 예수 얘기를 하는데 동이 타요. 하나도 지겹지가 않아요. 하나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의 지배나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2명, 3명 만나면 죄송합니다. 남편 씻기 급급해요? 참, 주님 앞에서 씹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대부분 아름답다고, 사랑스럽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10몇 년을 들은 얘기를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변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 아름다운지 몰라, 규모 있는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지체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지를 안다 이 말.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람만 만나면 견디지 못하고 말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화답하며 대화할 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아름답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 공동체, 저 무리 안에 들어가고 싶다. 할렐루야. 들어온 사람은 절대 안 나가고 싶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많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 속으로 아유 하나님 나 힘들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인간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 얘기만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로막고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머무는 가정 산업되기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세요. 그것에서. 그리고 대화가 그런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버려야 할 게 많아요. 근데 입술이 그렇게 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속에 가득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님 정리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속에 쓴 것이 있으면 쓴물이 나와요. 생명수가 있으면 생명수가 나옵니다. 예, 독이 있으면 독이 나와요. 그게 내 영에 가득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40년을 제 아내를 만났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을 거의 듣지 못했어요.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쪼들리게 가난할 때 대전에서 제가 청년부를 인도해야 돼요. 근데 어머님이 점심을 먹고 가요. 야 임마, 내가 이렇게 차렸는데 먹고 가야지. 안 돼요, 시간이. 먹고 가야지. 마음이 약하잖아요, 제가. 그거 밥을 먹었는데 청년부 모임 시간이 늦은 거야. 정말 가난했어요, 그때. 예? 전도사 시절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마침 버스 전용 차로가 있었어. 딱 모르겠다. 한 번 나오겠지 하고 쫙 왔는데 세상에나 몇 장 나왔을까요? 한 5장이 나온 거야. 카메라 있는 데마다. 그렇게 살림이 어려운데도 저에게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전반부는 공동체 예배의 찬양시 그렇게 해라 좀 그런 거고, 후반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라 이 뜻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찬양은 반드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양할 때, 물론 저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에 안 맞거나 박자가 안 맞거나 뭐 이 음악에 죄송합니다. 어느 날은 막 기타가 크고 막 어느 날은 막 베이스가 크고 어느 날은 막 드럼이 크고 막 어느 날은 뭐가 크고 어느 날은 막 목소리만 나오고 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하죠. 시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 앞에 있지. 마음으로 찬양해야지. 마음으로 찬양해야지. 저라고 사건 사고가 없겠어요? 뭐 그냥 온전히 행복해서 예배드리겠어요? 아니죠.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마음을 드리자. 마음으로 찬양하자. 여러분, 마음 없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 의지를 발동해서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 희한합니다. 은혜가 와요.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찬양할 때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가사를 곱씹으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헛된 마음이 있습니까? 가증스럽게 두 손은 높이 들었는데 내 안에 헛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자가 안 맞아도 죄송하지만 사람은 시험 들지만 하나님 시험 안 들어요. 박치 찬양을 안 받을까요? 저는 박자 잘 못 맞추는데요. 받아요. 예? 저는 음정이 불안한데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요즘 좀 모던한 찬양 쫓아 부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그래도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 드립니다. 곡조는 못 쫓아 불러도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은 뭐 받아요? 소리 안 받습니다. 연주 안 받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받아요? 중심 받는 거.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영혼의 중심에 누가 임재하는가요? 주님,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그런 교회에.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찬 형제, 찬양합시다. 여러분, 혼자 와서도 교회에서 찬양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아멘.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오산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아멘.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아멘.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아멘.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린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